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2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건 22장 사건 안에서는 바로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가, 그리고 장차 올 구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그림자를 여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 때 그때를 볼 것 같으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대단한 결정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앙을 이래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점차 성장했다. 점차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부터 놔두고 이 사람의 뭐 몇 년 동안 믿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먹는 신앙에서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먹는 신앙이 있다. 이거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점차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믿음은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거예요. 본토를 떠났다. 자, 떠났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오면은 나중에 롯을 구하게 돼요.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에 그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롯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엄청 많이 성장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탄생되잖아요. 이스마엘이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뭐야? 아브라함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지만 이스마엘의 탄생을 보면서도 뭐야?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약속을 받아도 1년만 지나도 그 약속이 뭐 유효하냐,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겠나 의심도 하는데 10년 넘게 지나고 보면은 의심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이 탄생되리라, 너 아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탄생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나중에 이삭이 탄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을 겪게 되어지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갈등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등을 느꼈지만은 고민이 생겼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그대로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했을 때에 사실 이 여기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느 정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이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제일 먼저 그 일 후에 하는 것은 그 일은 젖을 앞에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젖을 떼고 난 다음 이삭이 젖을 떼고 난 다음 약 그것을 보통 3살 정도로 보거든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때를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이때의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면은 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적어도 10년 이상 지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5세 이상이다 하는데 보통 13세에서 20세 사이로 봅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10년 이상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해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기에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한번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너 아들이다. 그리고 독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면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것은 보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3세에서 17세 한 20세 정도로 볼 것 같으면 이때에 알건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삭도 어느 정도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에 그래 이삭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고 하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진 것을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모리아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다 알고 있죠.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이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완전히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독자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딱 잣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는 이 아들 못 바친다. 내가 못 바치겠다. 이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독자인데 자식이 아들이 둘도 있는 거 아니고 혼자. 그것도 100세에 난 하나님의 약속해서 준 아들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겠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날 잡아가서 할 만큼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라는 것도 있지만 확정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이 없이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느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 대충 생각하고 그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는 내가 말 믿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못 바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끝나는 건데 죽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예표를 하는 것이에요. 독자, 독생자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 기간이 제3일 동안 걸린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 모든 번제를 드릴
번제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아침에 일찍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증명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뭐 한참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해결하신다. 내가 죽이고 하나님에게 죽이고 살리고 뭐 하는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거야. 아니 자기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하는 것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것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이 있는 것, 절대적인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내겠느냐? 내 믿음을 내 보이라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래 내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하나님 요 안에서 일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가 아니라 내 계산은 안 맞다. 안 맞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죠. 이건 내 계산 필요 없다. 내 의지, 내 뜻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일 동안을 걸었잖아요. 종들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 3일 동안 걸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룻밤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고서 또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렇게 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종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종들하고 함께 하지 않냐고 이 제물이 될 이삭만 데리고 떠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예배는 1대1의 관계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저들은 아브라함만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을 바치서는 안 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 두고 제물이 될 이삭만 데리고 그리고 번제할 그 나무와 불과 칼만 필요한 도구만 다 가지고 떠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와 타협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어쩌면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마 그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 그러면 죽잖아, 이삭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올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너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시라면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진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나는 계산에 안 나온다. 번제로 드려지고 나면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내 계산에서는 살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했으니 그분이 하실 것이다. 약속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99절까지의 말씀이 자기한테 믿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계산, 아무리 훌륭한 계산기 컴퓨터 갖다 놓고 해도 이 계산 안 나옵니다. 그래, 이게 뭐냐? 믿음. 내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그 훌륭한 지혜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부터 고백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래서 우리라고 했고, 그래서 종들을 못 따라오도록 했고, 왜?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함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의해서 서로 타협해서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따르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람을 두고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고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건 의지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의지죠. 그 이삭에게는 또 젊었으니까 그 나무집을 지어갖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 이삭이 올라가면서 한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때와는 다르다. 다른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제물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린 양도 없고 불과 칼이 있고 나무 뿌리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도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을 때 이삭이 벌써 그때에 늘상 이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알고 있다. 그런데 이삭이 묵묵히 따라가다가 갑자기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다. 재물이 없다. 응?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삭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청소년 시절이 되었으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고 여러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다른 제물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이미 했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주석에서 그렇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창세기 22장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인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이삭 너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너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그게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는 것은 이삭을 가리킨다는 말을 우리가 2절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중에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벌려놓고 나뭇가지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다른 제물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직접 잡으려고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물을 기대했다 이런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1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7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다른 제물을 생각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드린 거예요. 나무 위에 한번 올려놨을 때는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드린 거예요. 드리다 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은 자가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제물을 생각했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의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쌓고 또 밑에 그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때야 태워야 되잖아.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그걸 도왔겠죠. 그 다음에는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힘이 한창 팔팔 끓을 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뱃속에 넣으면 아브라함을 밀쳐내도 밀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을 결박한 거예요.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이 일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이게 힘든다는 거죠. 더구나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떨리고 잡아 죽이고 각을 떨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아무리 결박당했다고 달굴달굴 구불든지 어떻게 하든지 얼마든지 벗어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박당할 때 이미 이삭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게 자신인 것을 알았겠죠. 그래 여기에서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둘 다 미쳤다. 우리가 둘 다 다른 사람 볼 때 둘 다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죠. 광신자다. 하나님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어째 그렇게까지 믿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너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들어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돌아오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겠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아들 이삭을 맬 때 뭐요? 결박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부터 이미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진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예로서 십자가의 그 길에 들어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가 벗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어줌이 되어졌죠.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못 따라오겠죠. 그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자기 아들 이삭과 자신과의 그 관계, 사랑하는 독자, 벳세에 낳은 아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이 관계보다가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느 딱 관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계속 느껴요. 어떤 그걸 단계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 거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어갖고 제가 몸부림을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모든 것 제쳐놓고 사라가 붙잡든 누가 뭐 다른 종이 붙잡든 이삭이 붙잡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뭐 전부 다 굴복해야 되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이 알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단계에 들어가느냐. 나를 드려야 된다. 나를 드려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구나.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복음서가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백날 불러도 안 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로 자신을 드리는 그 결단, 그 의지,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결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네 혼자 잘났다, 네 혼자 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 그때 그 순간 다급하잖아요. 곧 있으면 칼이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야. 변하지 않고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네 마음이 진실이냐?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나를 믿는 그 신뢰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신대. 내 믿음을 확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지어질지라도 그래 아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하나님 경외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야 제발 거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잖아.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 그렇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명이라면 이 믿음이 내 생명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좋나? 네 마누라보다 좋고 네 아들보다도 좋고 네 명예보다도 좋고 그렇게 예수가 좋나? 그럼 예수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먹내를 같이 맺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먹내를 같이 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도 놀랐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올까요? 시험을 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합격기. 아마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을 것 같아. 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 짊어지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 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그 3일 동안 걷는 길에서도 중간에서 내가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내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삭을 결박하는 동안에도 내가 포기했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이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내 하나님은 나를 배반치 않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 가장 귀한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보화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때의 그 믿음, 바울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이미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힘든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숨이 깔딱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했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안 죽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길이 되어 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숲풀에 걸린 양이 내 주변에는 안 보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하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서는 분명히 숲풀에 걸린 양이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에서 숲풀에 걸린 양이 발견될까? 아니요. 드리지도 않았는데 드리는 흉내만 냈고 숲풀에 걸린 양 찾고 있는 거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삭을 드리고자 했고 하나님은 뭐요? 이때를 생각하사 이미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도 안 하고 여행이 빠져나갈 걸 위해서 숲풀에 걸린 양이 분명히 어디에 있을 텐데 이건 아니에요. 그 찾아봤자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14절까지 볼 때인데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되겠구나.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내가 그대로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내 믿음, 나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사 아버지가 저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에 속히 종이 여기 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